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또 화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화는 기쁨, 슬픔, 두려움이라는 이 거대한 양대 세 가지 이 감정과 더불어 자주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파리가 익사한 채 이렇게 밥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서 상당한 충격과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는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조용히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한 20분 넘게 그냥 걸으면서 한참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화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또 우리 한번 성경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여러분 성숙의 문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기보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의지와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화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노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 말 그대로 팔복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윤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말이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화를 내지 않는다 하면 이미 거기에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가 또한 어떤 조직체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미 천국이 임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 오늘 옛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이죠. 화가 나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오늘 21절 이렇게 돼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갑자기 왜 살인이 나올까? 그것은 화가 났는데 화를 아무렇게나 내도 된다는 겁니다. 옛 율법은. 그런데 그것이 살인까지만 안 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율법, 새 언약은 우리 주님의 천국 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분노로 바꾸고 분노가 또한 멸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경험상으로 여러분 이 화는 습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다 보면 화를 안 내도 될 것이 발전되어서 습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화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내지 않는 것이 좋다. 분노란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을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또한 심하면 가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연 발생적인 감정일 때 이것이 분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감정 자체를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그러면 언제 죄로 변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분노가 자기 의를 담고 있을 때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했던 사람들,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그것에서 예외적인 존재라는 직관적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죠. 그러나 분노해 본들 일이 더 잘 될 일도 없고 또한 분노가 없다고 해서 일이 악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가 있을 때 아니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너보다 내가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뭔가 우월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것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옳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로 나타날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분노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에 철저한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는 많은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는 내 피해의식만 확대시킬 뿐이지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가졌던 그러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 모습이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시간이지요. 물론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내면 안에 동정받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 상처가 크고 또한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 인간은 항상 이게 굽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의로 교육한다,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이 다 굽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타락된 본성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엄청 크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지금 저 팀을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막 서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에게 막 엄청난 반칙을 합니다. 그래도 화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수 박지성을 그 누군가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반칙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개인의 문제이기도
분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할 때는 도덕적 우위를 내가 점하고 있을 때, 자기와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차원의 어떤 전제를 깔고 있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불의를 색출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내가 가담하고 있다는데 도덕적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도덕적 명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마음껏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 사회 모순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분노하라고 자극하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분노하는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해왔던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분노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는 이 분노가 얼마나 전념적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 속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죠. 이조 시대 때 종로는 유기전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이 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장사치들한테 물건을 사가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조 시대 때는 사농, 공상, 비즈니스 한 사람을 가장 하층민으로 보았습니다. 노비 바로 위에 이렇게 신분 구조였죠. 그러니까 선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사자 붙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한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많은 겁니다. 종로에서. 그리고 이제 한강으로 옵니다. 그런데 한강에는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집약하는 그런 어떤 물류센터가 한강입니다. 근데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노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종로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한강에서 노비들한테 이제 눈을 흘기고 야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형태로 전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한테 강하게 되고 강자한테 약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분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큰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냥 갑자기 잘 지내다가 탁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다투고 감정적인 골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을 상담해 보면 많은 경우에 19명 이 아이들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지 않은데, 물론 아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결코 어린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들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결혼한 청년들 아멘 한번 하세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그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분리된 그러한 삶의 모습 중에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분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오늘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혼자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질 때 상대방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한 인격체에 대한 멸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라가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단순히 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공격한다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멸시하고 그 인격을 내리누를 때, 그때 인간은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사이 구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제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긍휼 사역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아주 영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긍휼과 구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 구제와 복지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 학생들 급식 사역, 이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도 저 아이가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명, 우리로 말하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 복지 직원만이 딱 압니다. 그리고 이 복지 직원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흘러나가면 그 사람은 바로 잘립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을 받는지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급식을 받으면서도 도움 받는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더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고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가, 그리고 그 감정을 얼마나 존중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가 났을 때 이제 화를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화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기서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라고 사도 바울은 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방향을 잘못 가서 죄를 짓도록 만들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분이 나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분을 삭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품지 않고 빨리 분을 정리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가 있고 그 에너지가 나름대로 화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라는 에너지는 기쁘다라는 기쁨의 에너지와 굉장히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다른 사람한테 내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방향을 바꾸면 굉장히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그 책들을, 평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를 한평생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콤플렉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콤플렉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대통령 정도 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다면 모든 것을 다 만족해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콤플렉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특정한 결핍에 대한 나름대로 분노의 감정을 콤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의 감정으로 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자기가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이런 책들의 독후감 같은 걸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록 상고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 박학다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신에 대한 화를 잘 이렇게 긍정적 에너지로 바꾼 좋은 예가 됩니다. BTS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빌보드 차트에 1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가수가 나올 수 있을까? 전부 다 생각조차 못했던 그때 BTS라는 그러한 이 남자 이 아이돌 그룹들을 만들어냈던 그 제작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자기를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게 된 이 기획자, 제작자로서 있게 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분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를 상대방이나 환경에 표출하지 않고 자기 발전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에 상호 보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십시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조절을 하려면 화를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화를 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다, 화를 참고 있으면 병에 걸린다, 심지어는 암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화를 내야지 건강에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어떤 감정,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프로이드 심리학에 근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식에 갇혀져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억압당하면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것은 프로이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억압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분야이지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는 것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무의식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풀어야 되고 또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때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참으면서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부모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책상을 꽉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하겠느냐고, 그러지 않으면 병 난다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잘못된 물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용인되는 것은 바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병된다라는 전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두더지를 잡으러 또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박 목사님한테 막 야단 맞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목사님 뭐라 할 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자, 이래서 부산대학 앞에 가서 그냥 돈 넣고 두더지가 나오면 꽉 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막 베개를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호전성만 발전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의 뿌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기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기를 여러분 아무리 데리고 있어도 아기가 한 번씩 이유도 없이 막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달래죠. 감정은 달래는 것입니다. 달래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래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 또한 가장 잔인한 요구, 그게 뭡니까? 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뚝 굳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뚝 굳힐 수 없는 것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또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감정은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정도 이별의 감정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장 잘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화가 날 때까지, 이때까지 뭔가 흘러왔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가 날 때 그것을 달래고 눈물이 흐를 때는 뚝구치가 아니라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을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감정 정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와 같아서 아무리 그치라고 해도 오히려 더 상태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이 화를 잘 조절하려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정 정리부터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을 누가 냈느냐? 지금 누가 이렇게 불장난했느냐? 이러고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불부터 꺼야 되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을 달래고 기다리면서 정리하려고 해야지,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이런 책임 전가나 원인 규명을 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면서 여러분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결국 관계가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악화로 올 수 있다는 것에서 감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작은 감정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조그만 일에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완전히 하나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집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절제의 마음으로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말하는 이 산상수훈의 이 수혜자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또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뭡니까? 화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를 잘 푸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의 방향을 바꿔서 나의 자기 발전과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향해서 그것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화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히려 섬기고 또한 문제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극복하는 나의 자기 발전으로 여러분 삼아 보십시오.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화 푸시고 천국을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